이사야서 1장부터 23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심판, 또 온 열방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각 나라에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롭게 그 땅을 심판할지를 이야기해 줬다면, 잠시 이제 24장부터 27장까지는 같은 이야기의 맥락이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조금 전 세계 좀 우주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24장부터 27장까지를 이제 이사야의 어떤 작은 묵시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묵시록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조용할 묵, 보일 시에서 조용히 보인다. 묵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뭔가를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이제 그런 계시를 말하거든요. 헬라어로는 그 아포칼립시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벗겨지다. 그러니까 가려져 있는데 이걸 벗겨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종국에는 이제 이제 처음에는 심판인데 이후에는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근데 1장부터 23장까지도 사실 보여주시는 이야기지만 이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좀 우주적이다. 전 세계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사야에서의 뭐 요한계시록이다. 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또 오늘 24장의 이야기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심판을 받는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 황폐하게 하신다. 자연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땅이 심판을 받는 거죠. 24장 전체로 봐도 땅이라는 단어가 15번이나 등장을 해요. 땅이 공허하게 된다. 여러분, 그 땅이 이렇게 공허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면을 뒤집어 버린다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땅에서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곡식을 심어도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이게 자연이 오염이 돼서 소득을 얻을 수도 없고요. 또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얻을 수도 없고요. 또 어떻게 해요? 지진과 같은 것들, 해일과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땅이 황폐하게 돼요. 열매를 얻을 수 없어요. 땅은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안전하지 않잖아요. 엊그제도 여러분, 이 안산에서도 보면 옥상에서 이렇게 떨어진 사람, 지나가는 사람, 자녀들이 죽었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이 불안전한 세상이라니까요. 죄가 들어오면 세상은 되게 불안해져요. 땅이 어떻게 해요? 황폐하게, 공허하게 돼버렸다라는 거죠.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도 그잖아요. 아담이 저주를 받았고 하와가 저주를 받았고 또 무엇이 저주를 받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땅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곡식을 심었잖아요.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거둬지대로 못하도록 방해물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거둬지도 못해. 땅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 회복하기 위해서 보존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땅이 심으면 어느 정도는 거둬요. 그죠? 우리 요즘에는 인간들이 더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더 많은 곡식들, 그죠? 얻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얻어진 것들이 보니까 건강하다고 했지만 건강하지 못하는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무공해 같은 음식을 찾고. 그런다 해서 안전한가요? 아니에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죠?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맞이한다니까요.
다 얻을 수 없는 세상, 다 가질 수 없는 세상, 가졌는데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는 세상. 그죠? 쌀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안전하지 않아. 먹었는데 여러분 암이 걸리고, 그죠?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쌀이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또 악해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뭐 농약을 한다든지 막 그렇게 해서 자연을 파괴시켜서 그 고스란히 우리가 그 파괴된 자연의 영향을 또 받고, 그걸 여러분 악순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땅 안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우리는 여러분 살면서 보면 이 땅 안에서 얼마나 악순환의 연속인지 몰라요. 이게 죄의 결과거든요. 2절에 보니까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다. 이건 뭐 평등하다 이러는 의미가 아니라요. 모두가 다 어떻게 그 땅의 심판 아래에서 다 그 심판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만약에 어떤 뭐 이렇게 자연의 재해가 생기면 제사장은 괜찮고 백성은 다치고 이런 건가요? 다 같이 당하는 거예요. 다 같이 당하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어떤 사람은 괜찮은 게 아니라 모두가 땅 아래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땅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공허한 땅. 더 공허해지는 땅.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그죠? 온전히 항모하게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어떻게 완전히 망가져요. 그래야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공허하게 된다. 땅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4절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땅이 슬퍼한다. 세잔한다. 세계가 세약하고 세잔한다.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세약한다. 다 세약해진. 다 연약해서 무너져버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 이 자연 아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이사야서 24장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어떻게 더럽게 되었나니, 더럽게 되었다는 거죠. 오염되었다. 그죠? 많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무너진 그 더럽혀진 땅에서 뭐가 날 수밖에 없어요? 더럽혀진 곡식과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얼룩진 땅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계속 어떻게 죄를 짓고 그렇게 사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 5절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말씀을 저버렸고, 그죠?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렸다라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신명기 28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 심은 대로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에덴 동산 쫓겨내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뭐냐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가면 창조주의 이 법칙, 그죠? 창조주의 원하는 법칙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모든 우리가 일하는 방법도 그렇고 살아가는 이야기는요. 어디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창조의 법칙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결혼, 내 삶에 있던 이야기들, 어떤 성의 정체성,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창조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가정, 무슨 원리?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남편과 아내됨의 역할, 여러분 이 사회가 만들어 온 역할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법칙 안에서, 역할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죠? 참과 거짓이 모호한 세상에서 말씀을 붙잡고 무엇이 참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아야 되잖아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완성시켜서 주셨다는 거예요.
땅은 온전히 무너지는데요. 온전하게 완성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살아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켜버렸대요.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그 땅 주민은 어떻게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그러니까 이제 땅이 수치를 당하고요, 정죄를 당했기 때문에 제가 이름 썼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생태계가 막 오염이 돼서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또 악한 자들이 땅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떻게 고통이라는 단어가 찾아오는 거예요. 7번에 보니까 이러잖아요. 새 포도즙이 슬퍼하다. 새 자람이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어떻게 한다고요? 탄식한다고. 저는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8절부터 나오는 11절까지 11절의 마지막에 보면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 안에 기쁨,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건 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고통이에요. 고통. 즐겁지가 않아요. 사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힘들고 고단하긴 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내면에 깊은 곳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 이건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야. 뭐가 생겼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누가 무슨 말 해줬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일희일비하긴 하죠, 인간이. 그런데 뭐예요?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즐거움으로 덮여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제 아래에 있는 세상은 뭐냐면 즐거운 일이 없어져요. 즐거운 일은 잠시고 어떻게 고통이 계속이에요. 이걸 이제 보여주잖아요. 슬퍼하고 세잔하며 다 탄식한다. 그러니까 솟구치는 기쁨, 노래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고요.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사라져버려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누구 때문에? 나 이렇게 힘든 거야. 노래를 불러도 힘들고 그죠? 공허하고 찬양을 부르는지 내가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 그냥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도 없고 기대도 없고 후회만 있고 원망만 있고 정죄의 소리만 있고 두렵고 수치스럽고 죽을 것 같고 이게 여러분 죄의 결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12절에 보니까 성읍이 항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니라. 성읍이 항무해. 그러니까 도시가 항무해져 버렸거든. 내가 사는 곳이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사는 곳 전체가 항무해져 버렸어. 근데 성문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올까요? 적군이 막 들어오죠. 땅에서 성문을 세웠잖아요. 그죠? 못 들어오더라고요. 지킬 군인도 없어요. 나를 지켜주는 이도 없어요. 악한 것들이 막 문을 밀고 쳐들어와서 공격해야.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힘듭니까? 우리 이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쭉 이제 그 말씀에 보면 이제 회복에 관한 이제 약간 음악으로 말하면 뭔가 이렇게 곡이 전환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24장을 쭉 가다 보면 근데 이제 뭐 오늘 새벽이라 다 말할 수 없지만 23장만 이야기한다면 그때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 그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뭐냐면 15절부터는 아주 우주적인 저항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우주적인 저항. 이게 이제 성읍 성문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집에서 성읍 성문 그다음에 달 해 우주적인 저항. 완전히 온 세상이 죄로 뒤덮여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최고조로 당하는 그 고통의 끝에서 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누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된다. 우리가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가 왕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고 우리가 전부 다 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주님이 우뚝 서는 거예요. 누가 왕이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 너희 인생에, 너희 초지동산교회에, 너희 교회에 누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등장하는 거예요. 그 장로들 앞에서, 그 지도자들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절망의 모드에서 희망의 모드로 바뀌어 가지는데, 그죠? 완전히 무너진 그곳에서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왕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또 이런 거 있죠. 절망 속에 있을 때는 또 다른 희망은 뭐예요? 누가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왕으로 임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뭐였던 거예요? 무너진 땅, 그 땅 안에서 얻어졌던 소득, 땅으로 공격하는 모든 방어의 세력들을 제거하고 땅을 회복시켜서 먹는 기쁨, 노래하는 기쁨,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왕이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떻게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셔서 대신 죽으시고 그에게 있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우리가 땅 안에서 있는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신다. 이것을 누리는, 또 이것을 갈망하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24장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땅이 심판받아서 수고한 대로 다 얻을 수 없는 세상, 땅이 고통을 받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고통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 인한 것이었는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왕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죄 아래 살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전의 모습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삶으로 왕 되신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